자, 이제 오늘은 이제 같이 하기로 한 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제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류 학설이죠. 물론 그 반대되는, 다르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주류 주장이에요. 그러면, 부활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된다는 거는 이제 부활체하고 똑같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누구처럼 마치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러면, 부활체가 좋겠습니까? 우리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좋겠어요. 볼 때. 부활체가 좋겠지. 당연히 부활체가 좋겠죠. 그냥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벽도 통과하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없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봐서 그냥 그 천국 또는 낙원에 그냥 가서 살면 되지. 굳이 이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천년 동안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합니다. 어때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잖아요. 맞는 질문. 아니 부활되고 변화되면 뭐 할라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아요. 그냥 천국이라든지 낙원에 가서 사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좋다는 거죠. 이 땅에 굳이 천년 왕국이 있어서 부활된 몸으로 또 변화된 몸으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 하등의 이유가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란 말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이 당황스러워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정성욱이라는 이제 교수님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역시 이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실제 하게 된다라고 믿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서 같이 한번 공유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같이 공유를 하면, 천년 왕국이 그런 관점에서도 이 땅에 실제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물론 이분의 말씀을 100% 다 동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분이 주장하는 바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또 첨언을 했을 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제목을 개혁주의 언약신학을 지향하는 전천년설을 위한 제안 이렇게 했는데, 개혁주의 언약신학을 지향을 하는데 뭔가 좀 전천년설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이 제안을 하고 싶은 거야. 개혁주의 안에서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어떤 그 모순점 또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분의 어떤 제안이라고 할까, 그게 제목으로 달려 있더라고요.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은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요한계시록 20장의 1절부터 6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또 주장하는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장에서 6절을 갖다가 개혁주의는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무천년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천년이 없어, 이렇게 무천년설로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이해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언약적 구조와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받아들인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도
전천년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언약신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언약신학 입장에서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문자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근거가 뭐라는 거죠? 언약적 구조와 성경 전체의 통일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절에서 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언약신학이라는 관점과 성경 전체의 통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언약신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언약신학. 뒤에 나오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 전통적인 개혁주의 언약신학,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언약신학을 취하고 있어요. 장로교가.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개혁주의 언약신학을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베이스가 언약신학 안에 있는데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좀 비평적인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전통적인 개혁주의 언약신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이건 맞는 거죠. 우리 알고 있죠. 맺으셨어요. 근데 이제 행위 언약의 당사자들은 누구죠?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죠. 그죠?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죠. 그죠? 불순종하면 육체적인 죽는다. 또는 영적으로 죽는다. 다 죽는다. 이게 언약의 조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결과는 아담은 이 언약을 갖다가 실패했죠. 행위 언약을 깨트린 것이 아담입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이제 이 아담 언약이 깨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거긴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 새로운 은혜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자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미리 계획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도 당사자들이 있죠. 은혜 언약에도 당사자는 누굽니까? 한쪽은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한쪽은 누구예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한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죠. 자손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면 항상 자손입니다. 단수로 쓰입니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또 선택된 자손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조건은 뭐죠? 은혜의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조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언약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이게? 우리 성범 집사님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게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경우를 혹시 경험하셨나요? 경험적으로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내가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결과는 징벌은 죽음이다.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또 선택된 자손과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시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은혜가 뭐죠? 은혜의 의미.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은혜가 뭐예요? 그렇지.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것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거죠? 인간의 편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필요해. 각 개개인에게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조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편 더 들어가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그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또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우리가 믿는 건데 그래서 조건적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 언약신학이라는 것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선교사님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언약신학이 이 비평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언약신학이 좋은 겁니다. 장점이 많아요. 두 개 정도만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은혜 언약의 통일성이다. 이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3장 14절 말씀이? 3장 14절 말씀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형벌을 주시고 뱀에게 너는 기어서 다니고 흙을 평생 도록 먹어야 되는 저주하시는 내용이 14절입니다. 거기까지 끝나고 1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은혜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꼭 성령이 이루어진다. 이게 언약 신학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난다. 그게 이제 이 언약 신학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통일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구원의 방법을 매우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어떻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세대를 몇 세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7세대로 나누는데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고전적인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은혜 언약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의 통일성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일하고 그 내용이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다.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르는 관통하는 그런 중심 내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언약 신학은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분의 했던 관점에 따라서 언약 신학의 이제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난해할 수도 있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째 뭐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 언약의 구원론적 양상들을 과도하게 강조하느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난해하죠. 읽어도 저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상무꾼?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떨지 말고. 자, 뭐냐면, 은혜 언약이 구원의 통일성,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갖다가 잘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하다 보니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 부족했다, 이런 비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일성을 나리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노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가지고 관심을 가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이 개혁주의 신학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등한시했다. 그런 어떤 비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둘째로 먼저 얘기하면 천년 왕국도 그 하나님 나라 일종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등한시하다 보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보니까. 자,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다. 이제 아까도 얘기한 건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은데, 그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상징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나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계시록 우리가 살펴본 대로 20장 1절 6절에 천년간의 통치를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죠. 우리가 전천년주의를 볼 때에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었잖아요. 그죠? 뭐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근데 언약신학은 이걸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간을 갖다가 신약시대, 교회시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또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물질적인 축복들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를 통해 누릴 영적인 것들로 해석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오나요? 접수가 되나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을 쭉 이렇게 이어나가잖아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들이 있는 거야. 그 복은 현세적인 복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인 거야. 그런 복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고 이 땅에서도 누릴 복인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복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슨 복으로 봤다는 거죠? 영적인 복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체 신학이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치환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으로 말을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죠. 영적인 복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복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건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당대에 살았을 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거야. 그건 이 땅에서 누릴 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영적인 복으로 돌려버렸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얘기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여겨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이해했는데 바꿔 얘기해서 국가의 3대 요소. 국가가 되려면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서 오세요.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그 언약 신학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다스림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주로 해석을 해와요.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맞다고 그러면 좀 틀릴 것 같아? 맞죠? 틀리지 않죠.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너무 치우친 거야.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죠? 언약신학이 그런 개념의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렸던 어떤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의 개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다스림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스림, 영적으로만 이해를 했다. 뭔가 접수가 됩니까? 좀 더 설명을 해요? 됐지? 네, 오케이. 됐습니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했다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약신학의 어떤 비평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의미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간의 다스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건데, 이번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이렇게 이분은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을.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간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분은 바르게 이해를 못해. 실제적으로 임할 나라라고 이해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특별히 1장과 2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한 몇 가지의 언약 신약의 단점과 문제점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도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해 왔냐면 여러분들 문화명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명령? 우리 어렸을 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명령. 명령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이렇게 언약적으로 읽어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천국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간의 다스림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걸 견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천년이 존재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언약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뭐냐면 복을 약속하신 언약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율법 언약. 복을 약속하신 복의 언약, 하나님 율법 언약. 율법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 2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이 내용을 우리는 이 언약신약에서는 이게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은 구약 역사에서 성취되는 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원형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창세기를 지나서서 구약에 보면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주시잖아요. 즉 언약들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언약의 원형적인 모델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게 복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복을 주신 복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상황에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언약이고 변개치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잖아요. 그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아니고 언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근거는 왜 언약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기쁨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마음 잡수셨어요? 본인이 기쁘셔서. 우린 몰라. 성경에 안 나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야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을 걸갖다가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주권적이다, 일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주권적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약속한 그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인 기쁨의 근거에서 이렇게 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고, 대표적인 예가 있는 거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누구와 맺으신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원형적인 언약이다. 언약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왕으로서 다스릴 자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이다. 누구를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왕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고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죠? 마음을 잡으셨기 때문에. 예? 오해하셔서? 오해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지? 왜 지구를 만드셨지? 왜 인간을 만드셨지? 근데 우리가 짐작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창조의 기준이에요. 근거의 원인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대원칙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짜냐 진짜냐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해요? 응? 성경에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진짜입니다. 안 나와 있으면 가짜예요. 우리 신앙의 준거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자, 이 창조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은혜의 행동이다. 그죠? 은혜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또 이런 내용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얘기를 하면 침이 마르더라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시원이가 안경을 원래 썼었나? 안 썼었지? 안경하고 왔구나. 그래.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냐면 이 형상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신적 본질의 육체적 현현으로 대리의 기능을 가진다.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그죠? 신적 본질의 육체적 현현.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네 보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이 육체로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현현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대리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의 기능을 가진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한 거 보니까 더 어려워요, 보니까. 형상은 담지자에게 대상의 속성을 반영하고 대상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짜증나죠, 그죠? 쉽게 풀었어야 되는데. 형상은 담지자라는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피조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대상의 속성,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담지자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두신 거죠. 그래서 대상의 속성을 반영하고 대상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만드셨고 대리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의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와, 정말 탁월하시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오로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근데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내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됐다, 피조되었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더스탠드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대리인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는 뭐냐면 당연히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주권과 다스림의 권한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위임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이 위임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분의 관점에서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문화 명령이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문화적으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분의 관점은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다.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고 명명할 수 있냐면 복을 주신 복의 언약이다. 이렇게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게 언약적 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왕국을 주시고요.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인 왕국. 궁극적인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네? 천년왕국이, 그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표본으로서 이 에덴 동산의 에덴 왕국은 이미 설계가 되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왕국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잖아요. 통치하고 그 역할을 다하는데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때 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아담의 또 사명이고 역할인 겁니다. 다스리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그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결정이고 자유로운 결정이고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자유롭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기 은혜이고 또 우리 사람 편에서는 받았으니까 복인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았으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구속됨 없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주었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의 언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이라는 왕국을 주십니다.
에덴이라는 왕국을 주시고 나중에 이 왕국이 사실은 확장돼 나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에덴이라는 왕국에서 실패를 하고 만 거죠. 어쨌든 이는 궁극적인 왕국, 천년 왕국의 표본이며 아담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 통치자로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진 하나님 나라 위임 또는 복의 언약으로 보아야 된다. 이게 언약적 관점으로 창세기 1장을 읽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문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복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이것이 이분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공감이 가나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언약이 있었죠. 그 어떤 언약이죠? 복의 언약과 2장에는 율법 언약이죠. 율법 언약. 율법 언약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면 오늘은 이 율법 언약까지만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도 보면 아까 그 창세기 1장 26, 28절이 은혜 언약의 원형이었다면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주어지는 여러 율법들이 있잖아요. 율법 언약들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들도 있고 그 율법 언약의 원형이다. 원형이라는 얘기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다. 율법이 이게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율법 언약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과 율법을 받는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주시는 사람과 율법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 그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왕이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순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 언약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본문 내용이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영접한다. 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거죠. 관계를.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온전한 영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세주로는 영접을 해요. 근데 주인으로는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라고 믿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한테 내가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고백은 해요. 여러분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고 굴복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뭔가 그렇게 스물스물 오는 그런 저항감 같은 거 혹시 못 느껴봤습니까? 이분들은 안 느껴보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나는 그런 걸 느꼈어요. 뭔가 하나님 이렇게 말은 해놓고 그 내부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온 어떤 그 반역하는 마음들, 저항하는 마음, 반감 같은 게
왜냐하면 그게 죄입니다. 죄성인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는 거는 이 저항감, 반역하는 마음들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되는 그 관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순복하는 것, 100%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쫓겨난 존재가 누구죠? 사단과 마귀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 쫓겨난 게 사단과 마귀입니다. 근데요, 지가 한 장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이 관계를 규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인데 이 관계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이 따른다는 겁니다.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되고 학교도 학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되고 또 가정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규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왕과 백성인 우리도 그 관계를 규정하기 위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규칙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예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최초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장의 역할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역할이죠. 그죠? 에덴 왕국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죠?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왕국에서는 두 가지의 규칙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규칙이 에덴 왕국에서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면 어때요?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그 규칙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장으로서 예배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아담은 죽습니다.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들도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즉 자유와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가 없고 동시에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아까 주신 복의 언약, 그 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의 언약. 이 율법 언약을 어김으로 통해 가지고 복의 언약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율법 언약은 조건적이죠. 예, 조건적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요약을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에덴 동산에 있는 왕국의 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왕국의 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아담과 하와의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놓으셨을까요? 우리 시온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 그치?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선악과 왜 놓으셨어? 안 놓으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정판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치? 답을 얻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선악과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 규정이죠. 관계 규정.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건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관계 규정으로. 왜냐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누가 먹어서는 안 돼요? 내가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자리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왕에게 믿음과 충성을 나타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의 법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들을 규정을 하는데, 그 핵심 가치라는 건 뭐냐면 순종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노예처럼 억압하고 부려먹으려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 무한한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왜 못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우리를 억압하려고 로봇처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추구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율법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거의 뭐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아담의 통치의 특징, 그다음에 타락,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아담 언약과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다니엘서라든지 나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천년왕국에 몇째 주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들어가는가, 하여튼 의견이 분분한,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다른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는 부활한 사람들, 변화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또 한 챕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마치고, 너무 길었나요? 자, 우리 찬송가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300장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